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히 잘 보내셨죠? 네, 오늘은 5월달 첫 주간입니다. 오늘이 5월 5일이더라고요. 오늘이 무슨 날인가 아시죠? 네,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른들은 어린이 시절을 다 지나신 분이지만 또 우리들 자녀들도 있고 또 교회 자녀들도 있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오전에 일찍 학생부 예배를 드리고 오늘 우리 권창현 장로님 은퇴 감사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해가면서 준비를 했었는데요. 다른 구절로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 말씀 구절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것도 또한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또한 그 속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이 사회를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난주부터 그 바벨론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지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겠지만은 이방민족 그 10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록이 계속 기록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지금 그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바벨론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그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유다 민족을 멸망시킨 나라도 바벨론이었었고 또한 그 바벨론을 통해서 또한 포로로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이적을 또한 베푸는 것이 아주 역사가 깊고 또한 그 유다 민족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바벨론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짓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사용을 하셨지요. 그리고 또한 그 바벨론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바벨론을 이제 또한 그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던 바를 반드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반드시 꼭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치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듯이 공적으로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꼭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다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또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우리가 주전 539년 10월 12일 날 그 바벨론이 결국은 메대와 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오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만들 사랑을 갖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동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같이 살아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날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21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그들의 조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해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겉으로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게 된다라면은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그 조상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들이 지금 멸망을 당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조상들의 지금 말씀 보시게 되면 조상들의 잘못,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가, 조상들의 그 죄가 대물림되는 듯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듯한데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 보시게 되면은 에스겔서 18장 2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감당하지 아니하려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에스겔서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조금 상충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그 바벨론의 조상들 때문에 그 후손들이 멸망당한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 조상들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부모 밑에서 선한 자녀가 나오는 것은 사실 극히 어려운 일이지요. 물론 부모가 악하다고 해서 선한 자녀가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지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시다시피 남유다 그 왕들 중에서 가장 선한 왕들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 아버지 아하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남유다 왕들 중에서 악하다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또한 그 아하스 왕이지 않습니까? 악한 아버지 밑에서 선한 아들이 나오기도 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보게 되면은 악한 부모 밑에서 악한 자녀가 나오기 마련이라는 것이요. 그 악한 아버지의 그 행동을 보면서 아들이 그 자손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들도 자녀로서 자라왔고 또한 자녀를 가르치고 있고 또한 자녀를 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로서 부모가 여러분들 가정에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에게 부모님은 어떤 존재이십니까? 그저 그냥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존재입니까? 우리 부모된 사람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그저 그냥 자녀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만 해주면 됩니까? 많은 부모들은 그래요. 내가 많이 벌어서 내가 받은 그 재산을 가지고 얻은 재산을 가지고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나면은 자식들이 좀 더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모으려고 해요. 그래서 많이 물려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녀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까요? 저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이제 장성했는데요, 두 아들이 대학을 다닐 때 제가 한 달 용돈으로 100불 이상을 준 적이 없었어요. 한 달에 100불 그러면은 하루에 3불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정말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아들들이 어떻게 살았는고 하니 그 1불짜리 햄버거를 사 먹고 학교를 다녔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많이 주면 좋지요. 하지만 작은 교회를 제가 담임을 하면서 뭐 풍족한 사례비를 받아서 아들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처음에는 많이 원망할 줄 알았어요. 근데 크고 나서 우리 아들이 저에게 해주는 말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학교 다닐 때에는 원망스러웠지만은 그래도 고맙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바른 믿음의 길을 가르쳐주고 또한 절약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고맙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시려고 하십니까? 재산을 물려주십니까? 아니면 기업을 물려주시려고 하십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학생부 예배를 드리고 있죠. 9시 반에 학생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우리 학생들 보면 참 정말 기뻐요. 다른 교회를 보게 되면은 부모님은 교회에 출석하시는데 그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자녀가 나오는데 부모님이 안 나오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어요. 저는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그 아들을 보면서 부모님도 나올 것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학생부들이 요즘에는요 스스로 찬양곡도 결정을 하고 막 찬양 연습도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연습도 하고 그런 모습 보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사실은 넉넉한 편은 아니에요. 교회 렌트도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고 예산이 넉넉한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렌트 땅이 팔리고 나서 대체 성전도 구하고 여유로운 상황이 된다면 저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반드시 저는 부교육자를 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이든 제가 우리 어린이들과 같이 소통하기는 사실은 힘들어요. 젊은 부교육자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그들이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한국에 돌아가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들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 가면서 그들을 위한 아낌없는 투자도 해야 된다는 것이요. 저는 그러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 부모님들이 먼저 신앙에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우리들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자녀들에게 복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다 우리 학생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들 자녀를 위해서 또한 그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여러분들도 또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실 수 있는 또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2절 23절까지 계속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오늘을 보게 되면은 아주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음 여호와라는 단어밖에 안 써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그 말씀밖에 없어요. 이 말씀은 지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단호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그 권위의 의지에서 확증해 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공증서의 도장을 팡 찍듯이 하나님께서 확신을 가지고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유세에 나올 때 공약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그 공약, 우리는 그것을 왜 공약이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공인이 공적인 자리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공약이라고 부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그것을 꼭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공약을 내세우고 나서는 당선되고 나면은 언젠가 그런 약속을 했느냐 싶듯이 공약으로 그치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계속 또 뽑아주고 또 실망하고 또 뽑아주고 또 실망하고 그런 것들을 자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꼭 이루신다라는 말씀, 약속하시고 선언하신 것은 그대로 그냥 이행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에게는 사실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좀 전에 말씀드린 정치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상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여건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미루기도 하고 일부러 안 하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약속한 거 100% 다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하시고 우리들과 맺은 그 언약은 반드시 꼭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렇죠. 약속을 지키지 않은 하나님을 왜 믿겠습니까? 우리가 정치인들이 한두 번 거짓말하고 약속을 어기는 것은 그래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약속을 어기게 되면은 그 사람을 우리가 신뢰하겠습니까? 못하게 되죠.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꼭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무오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무오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거짓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진실하다라는 말이에요. 그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그냥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성경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들의 죄를 담당하셨고 하늘나라에 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지금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성경의 말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다른 사람과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가 왜 성도입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성도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좀 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무엇인가 확실한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갈 그런 의미가 있는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도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우리들의 약속을 지키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기억하실 수 있는 또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24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권창열 장로님 은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장로님이 이곳에서 사신 것이 30년을 사셨더라고요. 1994년에 오셔서 2024년에 귀국을 하시니까 30년을 사셨더라고요. 제가 이곳 베들교회 부임한 지가 이제 2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우리 장로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30년을 이곳에서 버티셨을까? 물론 저는 2년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 오신 지 몇 개월 안 되신 분도 계시지만은 이 힘든 곳에서 어떻게 지내셨을까? 저 같은 경우도 여러 나라를 지내면서 가장 힘든 곳이 어디였냐라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저는 나이지리아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정말 어떻게 사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가슴이 참 먹먹하기도 해요. 근데 지난주에 친교를 하시면서 제가 장로님께 한번 여쭤봤어요. 어떻게 30년을 사셨습니까? 라고 물으시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셨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것 때문에 30년을 버티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길을 그저 그냥 따라가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세상을 일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자연에서 열심히 일하셔서 이곳에서 기업체를 일고 가시면서 사신 것도 있으세요. 하지만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묻어간 것 아닙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직장 생활을 하고 회사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운영하는 것 같지만,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것에 따라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였지 않냐는 것이에요. 저도 그래요. 3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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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을
이곳에 와서 목회하는 여러분들과 같이 목회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 과정이 제 의지도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이끄시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전하시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그 과정 중에 일부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경영, 그러면은 우리가 사업체만 운영하는 것을 경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보시게 되면 야치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일을 앞두고 생각하거나 계획을 꾸미거나 조언하는 일 모두 다 경영이라는 것이에요. 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신 그 경영하는 그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이에요. 단지 우리들은 하나님의 경영하신 그 길에서 단지 몇 년 짧게 우리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경영하신 것을 이루신다라고 하고 있죠. 그 말씀 그대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 10개에 대한 심판도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 사업체를 정리하고 가시는 우리 장로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첫째는 건강하시고 둘째도 건강하시라는 것이에요. 아멘. 건강해야지 믿음 생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그 신앙의 모범을 한국에서도 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본이 되셨듯이 그 믿음의 본을 통해서 또한 우리들이 나아갈 방향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남은 평생 그날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들도 장로님처럼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각오를 다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신 분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지금 가장 힘든 시기가 지금이지 않은가 싶어요. 그런데요, 한편으로는 제 스스로는 기대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또 무슨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고 나가실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43년 동안 지켜오셨는데 그냥 문 닫게 하시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아멘. 새롭게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즉 하나님께서 새롭게 경영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해 가면서 또한 한편으로 소망도 가지고 한편으로는 그 믿음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영하실까를 보시면서 기대감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들 중에서 힘든 시기가 있을지도 몰라요. 어려운 시기가 분명히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를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나를 또 새로운 길로 어떻게 끌고 가실지, 그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면서 따라가는 그 믿음 세월이 얼마나 더 밝게 비춰질까, 그것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이고 희망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제 장로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떠나시고 한국에서 돌아가십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 나가셔서 장로님께 안부 전화도 드리시고 장로님께 맛있는 것도 사달라고 그러세요. 우리 장로님 부자세요. 잘 사주세요. 우리 권사님하고 정말 맛있는 거 사주실 거예요. 그 믿음의 교제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 돌아갈 사람들 아닙니까? 한국에 돌아가서도 똑같이 믿음 생활을 해나갈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교제를 나누어가면서 우리 이 잠시 동안 섬겼던 이 베들교회를 기억해가면서 추억해가면서 또한 우리가 이 베들교회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나가는 그 도구가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은퇴가. 제 남은 기간 동안에 여기가 맨 마지막이라 생각을 하면서 저는 섬깁니다. 언젠가는 우리들도 다 같이 또 고국을 돌아갈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도 은퇴식을 하겠지요. 돌아가면서 송별식을 할 것입니다. 그 남은 기간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이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면서 믿음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의 기록이 장로님처럼 30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왔던 그 믿음의 기록이
또한 우리들에게 이어져서 훗날 이 베델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선진들이 이렇게 섬겨오고 지켜온 곳이니까 잘 섬겨놔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 다 우리 믿음을 굳게 지키고 이 베델 한인교회를 든든한 반석에 세워나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이제 오늘 말씀 뒤에 이어보기면 이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이행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자 했던 그대로 사실은 그 아수르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는 그 당시에 근동 지방의 최강대국입니다. 누가 아수르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니느웨를 중심으로 해서 그 팽창 정책을 말미암아 이제 그 애굽까지 밀고 내려갑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어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이제 남유다만으로도 침공을 해옵니다. 히스기야 14년 주전 701년에 그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19개월 동안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고 이제 함락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46개의 성을 점령하고 포로로 벌써 20만 명을 끌고 간 상황이에요. 그들이 나머지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히스기야 왕을 향해서 이제 은 300달란트와 금 300달란트를 요청을 하죠. 조공으로 바쳐라. 그 히스기야 왕이 그 성전문에 있는 그 금방마저도 벅벅 벗겨서 제출해 이제 조공을 바쳤습니다만은 안 물러가죠. 끝내는 그 예루살렘 성을 멸망을 시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백성들이 회개하고 기도할 때, 히스기야 왕이 회개를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18만 5천의 군대가 전멸을 당하게 되고 니느웨 성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결국에는 자녀들에 의해서 반역을 통해서 죽게 되고 아수르가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그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이 그 말씀 그대로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승리의 기록이 시편 46편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편 46절 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성도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장로님 이곳에서 이제 30년을 계시다가 은퇴를 하시지만 지금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셨듯이 또 앞으로의 인생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도 비록 지금은 힘들다 할지라도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단지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따르면서 그 길로만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언제까지 이곳을 섬길지는 모르겠지만 섬기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들의 믿음을 세우고 믿음을 키워나가고 우리들을 대신해서 우리들 뒤에 올 그 후손들을 위해서 그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저 여러분들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시면서 이 베델 한인교회를 든든한 반석에 세워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